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그 7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7번째 환상을 하면 이제 하나 남습니다. 1년간 했는데 6번째까지 했고 새해가 시작해서 또 7번째 환상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표를 한번 보시죠.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환상은 붉은 말 환상,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 환상,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은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그리고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죠. 그리고 저번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그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 즉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환상은 에바와 에바 속 여인이 나오는 그런 환상의 장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이었던 구약학자인 유진 메리 교수는 오늘 7번째 환상을 가장 난해한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장세훈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주석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도 이 7번째 환상이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을 참고했었는데요. 참 어렵고 난해한 그런 본문이었어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그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작년 5월 달에 개봉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어요. 과거에 끼쳤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으로 이게 두 가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세계 영화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갈망하는 미국 아카데미 수상에 도전을 하는데 6개의 후보로 벌써 올라갔다고 해요. 벌써부터 받은 상도 어마합니다. 거의 10개월간 그 영화가 받았던 상은 칸 영화제, 시드니 영화제, 유라시아 국제영화제, 밴쿠버 영화제, 청룡 영화상, 디렉터스 컷,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등 정말 상을 다양하게 많이 받았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현 시대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는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그들을 보고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영화 제목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옆에서 기생충처럼 기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영화에서 부자들은 젠틀합니다. 당당합니다. 순수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영화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더러운 모습은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이 세대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나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말을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는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둘째 아들과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갔어요. 거기서 상어와 레모라를 봤습니다. 그 상어와 레모라는 기생이 아닌 공생을 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동물이죠. 상어는 크고 빠르고 강합니다. 레모라는 상어에 빌붙어서 먼 곳도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레모라는 상어의 몸에 있는 찌꺼기와 각종 세균, 기생충 등을 잡아먹죠. 그래서 상어는 레모라 때문에 청결한 몸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드시 필요한 기생이 아닌 공생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죠. 동일합니다. 인간들은요,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기생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공생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필요했어요. 바울에게도 실라, 브리스가 아굴라, 디모데 같은 영적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기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7번째 환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스가랴의 7번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또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의 눈앞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 무엇인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왔죠?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에바라고 합니다. 바로 에바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었죠. 에바는 곡물의 부피 단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대, 한 포대, 두 포대 이런 개념이에요. 1에바는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22리터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바구니, 22리터의 곡물이 들어갈 그런 큰 바구니 같은 에바가 시온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바는 단순히 그 곡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화폐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이 에바를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쌀 한 포대랑 닭 한 마리를 바꾸듯이 이 에바를 사용해서 시장 거래를 그 당시 해 나갔습니다. 구약 말씀을 한 두 군데 정도를 참고해 보죠. 레위기 19장 36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저울, 추, 에바, 흰 모두 이렇게 화폐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단위입니다. 공평하게 거래를 해라. 시장 경제 거래를 할 때 공평하게 거래를 해라라고 레위기에서 적혀 있죠. 반대로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에바를 작게 해서 남을 속이고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곡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시장에서 사용된 그 실물 화폐라고 해요. 화폐 같은 개념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곡물이 있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화폐가 적었기 때문에 이 곡물을 가지고 이 에바로 측정을 해서 물물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좀 더 살펴보죠. 7절, 8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바구니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꽤 큰 에바 바구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에바 속으로 이 여인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쑤셔놓고 그 납으로 된 납 한 조각으로 에바의 뚜껑을 덮어버려요. 구글에서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에바가 있죠. 에바가 뭔지 딱 보이시죠? 에바 속에 여인이 있는데 천사가 이 납으로 뚜껑을 삼아 그 에바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천사는 에바 속 여인을 뭐라고 하죠? 말씀을 보면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이 여인은 에바 속 여인은 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에바 가운데 있고 천사는 이 여인을 쑤셔놓고 납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죠. 못 나오게. 그 후에 다른 두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9절 함께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뭐 같나요? 천사 같죠, 천사. 학 날개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날개 있고 날개에 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듭니다. 그러니까 나온 에바의 그 여인을 납으로 납뚜껑으로 덮은 다음에 이 에바를 들고 가죠. 스가랴가 10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랬더니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였더라.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의 뚜껑을 덮은 후에 날개다리 두 여인이 어디로 가죠? 시날 땅으로 그 에바를 이동시킵니다. 에바는 제일 처음에 시온에서 나왔다고 했죠. 시온에서 나온 에바를 시날 땅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환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상 내용이. 그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우리 함께 어떤 뜻인지 살펴봅시다. 우선 에바 속 여인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에바는 이 경제시장에 사용된 화폐라고 했습니다. 에바는 여러분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잘 쓰면 선한 거고 나쁘게 쓰면 악한 거예요. 그 자체로 선악이 없습니다. 돈이 그렇잖아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잘 쓰면 귀하고 못 쓰면 악한 것이 됩니다. 에바는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경제시장에 사용된 화폐예요. 화폐. 그런데 그 에바 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에바 속 여인이 뭐였죠? 악이었죠. 악. 이 악은 히브리어로 리시아입니다. 리시아. 이 리시아는요 구약 성경에 총 14번 쓰였어요. 신명기에서 2번, 잠언에서 2번, 이사야서에서 1번, 에스겔에서 5번, 말라기에서 3번,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14번 쓰였습니다. 제가 이 14번 사용된 이 리시아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14구절을 보면서 참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4번 모두 한국어로 악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14번 중에 7번은, 무려 50%는 공의라는 단어를 대조하여 이 공의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악이 쓰였어요. 나머지 7번은 다른 죄와 함께 나열됐거나 오늘 본문처럼 그냥 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리시아, 이 악은요, 공의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 이 악의 반대, 공의의 반대말로 악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잠언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공의의 반대말로 악이 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의가 뭐냐? 악과 함께 쓰인 7번의 성경 모두 이 공의의 원어를 보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체다카의 1차적인 의미는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이 에바가 경제활동에 쓰인 화폐라고 했죠. 그렇다면 경제활동에서의 체다카, 즉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다시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따라오시겠죠? 자, 경제활동에서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 체다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그림 언어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체다카, 경제활동에서의 바른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어떻게 바른 자세가 나옵니까? 어떤 바른 자세가 나옵니까? 내 것을 거둔 후, 나와 내 가족이 살 만큼 거둔 후 더 이상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경제활동에서 체다카, 즉 바른 자세는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 속 여인은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을요, 체다카, 즉 바른 자세로 하지 않고 리시아, 악하게 한 것을 말해요. 즉 가난한 사람, 거류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부르려고 하는,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에바 속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환상을 정리해보죠.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 에바 속 여인이, 여러분, 천사가 어디로 옮기죠? 12절을 보면 신할 땅으로 옮겨요. 시온에서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신할 땅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매우 비옥한 평지예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신할 땅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올까요? 바벨탑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신할이 나옵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마찬가지로 에바 속 여인이 예전에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신할 평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땅에 왜 바벨탑을 쌓았나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물질을 통해 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의 자세는 체다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리시아, 악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7번째 환상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 아무것도 없이 내 이름을 내고 내 가족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온 땅에 놔두지 않고 신할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심판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들의 물질관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에바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활동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에바에는, 그들의 경제활동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쓰인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빠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빠르게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에 막 급급한 나머지 소외되는 영혼,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 나그네 영혼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에바, 그들의 경제활동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에바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계부가 주님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나라가 흩어지는데 충분히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가정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일에 우리 가계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합니다. 임홍택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이 책에서 한국의 70년대생부터 소비에 민감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에 민감한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합니다. 소비사회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약 25년 전부터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사회에 접어들었어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바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소비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어디에 소비하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시장 서적에서 저자는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직접적인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에는 자신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일본이 미워졌어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생겼어요. 일본을 단순히 싫어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품을 안 사는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소비에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에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비하십니까? 내가 소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한 소비를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그런 소비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비에는, 그리스도인의 에바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소비에 대한 주제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도 비슷한 비유죠. 인자가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구분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즉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베풀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 가정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을 때 그들은 영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바속 여인은 납두경이 덮인 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줄일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봐준 사람.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달라진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는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 세리는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바속 여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정직하게 돈을 벌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가정만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물질관이 아니라 속여 빼앗는 세상적인 세리의 물질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나라가 흩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다른 세리와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관이 변해야 돼요. 물질관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관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관에 함께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질관에 역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물질관은 기생의 물질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커져야 해요. 세상의 물질관은 신할의 바벨탑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역행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흩어져야 합니다. 함께 다 잘 사는 공생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날 걸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에 했던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 말씀이었어요. 약한 사람을 돌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말을 마지막에 남겼어요. 기독교인의 물질과는요, 이렇게 공생합니다. 함께 살아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고 염소와 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먹고 표범과 어린 양이 같은 잔디에서 누워서 잡니다.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부족해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물질관에 역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물질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문화는 우월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의 우월이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사랑과 존중, 섬김과 나눔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점점 더 황폐해졌어요.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했고 없는 자들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의 관계가 아닌 기생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기독교 문화는 달랐어요.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2세기에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순교자 유스티노스의 제1변증서 1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때 부와 자산을 증가시키는 수단을 가장 즐겼던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금으로 돌려 공경에 처해 있는 모든 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 그들 또한 부와 자산을 증가시키는 수단을 즐겼대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 어떻게 됐다고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금으로 돌려 공경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공평한 명령들에 따라 살면서 저희들이 받을 것과 똑같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것이라는 행복한 소망을 저희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행복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이 행복한 소망을 함께 가지자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들의 에바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연구라는 심의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종교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전국에 사는 다양한 연령층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가톨릭 32.9%, 불교 21.3%, 기독교 1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윤리와 도덕 실천, 다음으로 봉사와 구제 활동이라고 집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작위로 선정한 1000명의 눈에 기독교는 아직까지 부족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그들의 눈에 기독교는 신할에 거하는 종교 같았어요. 시온에 거해야 되는데 신할에 거하는 종교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의 에바 속 여인처럼 말이죠. 이거는 한국 교회를 욕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우리는 신할 땅을 위해 소비를 하십니까? 시온 땅을 위해 소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에 소비의 방향성을 매우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까 읽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이죠.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이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만큼의 재물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거둔 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 두라고 명령하셨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농사 지으니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차곡차곡 모아서 흩어짐을 면할 때 써라라는 게 아니라 베푸는 곳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성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비에는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소비에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계부에 악이 아니라 신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시온성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은 방향성을 잃은 이스라엘의 물질관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물질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 앞에서 바른 자세, 체다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물질관이 필요해요. 내 이름을 내고 나만 잘 사는 그런 물질관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물질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